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비전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공급하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이란 형태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형태로 아브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 첫째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둘째로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람에게 이 약속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우리는 재물이 보이는 세계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재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의 형태로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알려고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사람들에게 온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기대는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재물로 비유를 드셨다.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살펴보자.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문화 비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두 비유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은 작다는 것이다. 달란트를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신학자마저 다르지만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약 20억 원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5달란트면 100억 원 정도이다. 그것을 종에게 맡기셨고 그는 그 돈으로 장사하여 배가시켜 200억 원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돈과 재물은 작은 것이다. 우리는 100억이라고 하면 와 크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주를 소유하신 그분께는 1천억도 1조로 작다. 그렇다면 주님께 큰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없는 것이 큰 것이다. 빼앗겨 버린 것이 큰 것이다. 이것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사라고 하신다. 둘째, 예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 배가이다. 5달란트를 2배로, 2달란트를 2배로 배가시킨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고 한 문화를 10배로, 5배로 배가시킨 종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의 권세와 5고을의 권세를 맡기겠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 돈에 대해 배가를 기대하신다. 주님께 배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3.5%, 4.5% 등 퍼센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배가와는 거리가 멀다. 세상에서 배가의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복권이나 도박이다. 그러나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복권이나 도박으로 얻은 돈은 속히 사라진다. 셋째,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돈을 맡기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면 나라를 함께 다스릴 군수와 도지사와 시장 등이 필요하다. 이때 인재를 뽑는 기준으로 제시한 게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루느냐이다. 재물을 잘 다룬 종에게는 10고을과 5고을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돈을 다루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맡을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이다. 몇 년 전 홍성건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충성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우리 부부도 그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나는 재정 강사로 주님께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쓰임 벽보고 있었다. 홍 목사님의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충성된 사람인지 계산하신다는 것이다. 그 계산에 의해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뺀 내 잔액이 너무나 적었기에 주님께 부끄럽고 감사해서 그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적다는 게 아쉬웠다. 다음은 목사님이 그때 강의하신 내용의 요약이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둘째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님, 셋째로 내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여기에서 여겨라는 단어의 뜻은 인정하다, 믿는다, 신임한다 라는 의미이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먼저 회계장부에 기입하다고 하듯이 내 삶을 살피신 후에 충성된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 인정하는 것이다. 회계장부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도 기입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을 회계장부에 기록했더니 잔액이 충성으로 나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셨을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충성되기를 원하신다. 첫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신다. 둘째, 재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재물에 충성하면 주께서 참된 것을 맡기신다. 셋째, 남의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바울의 행동은 회계장부에 기입했더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에게 충성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늘의 것을 맡기지 아니하신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이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럼 작은 것이란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면 휴지를 쓰고 버리는 일이다. 집에서는 아껴 쓰면서 교회나 공용으로 쓰는 휴지는 마구 쓰는 것이다. 또 2, 3층밖에 되지 않는 건물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굳이 그것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 주차를 잘못해서 다른 차까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일, 또는 교회나 소속된 공동체에서 관심받는 자리가 아닌 말없이 수고해야 하는 일일 수 있다. 이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참된 것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의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의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남의 것을 맡겨보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셋집에 사는 내 태도일 수 있다. 비록 전셋집이나 임대한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아끼는 것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아껴 쓰는 일, 직원이지만 마치 고용주처럼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런 삶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약속이 있다.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서 대박이 난 다윗을 소개한다. 왜 대박인가? 다윗은 양치기에서 일약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3명의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된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울왕이 너는 아직 소년이어서 안 된다 라고 하자 다윗이 왕을 설득한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일이 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의 용맹일까? 그의 승리일까? 아니면 그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그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새끼 양들을 몰고 갔다. 감사하게도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 양 한 마리만 물고 갔다. 어쩌면 휴 다행이다. 새끼 한 마리만 빼앗겼네 하며 집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중에 단 한 마리라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충성이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있었을까? 나는 상상해본다. 다윗이 큰 나무에 사자와 곰의 얼굴을 그려놓고 날마다 물맷돌로 이마 정중앙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양 한 마리를 물고 갔다. 다윗은 그동안 훈련한 실력으로 물매를 돌려 곰이나 사자의 이마에 정중앙을 맞춘다. 그들이 쓰러지자 다윗이 그 입을 찢어 양을 건져왔을 것이다. 또한 다윗은 연습으로 익숙해진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잘 알고 있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나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즉 연습과 물맷돌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다윗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준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타이밍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다윗, 이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로 훈련된 다윗을 통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도 쓰임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힘써 알자. 잘 훈련된 실력을 겸비하자. 그렇지만 광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람직한 목적으로 반드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다윗은 이같이 그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다. 이런 다윗에게서 나는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운다. 실제로 내가 상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치과 기공사였다.
내가 병원 컨설팅을 하는 것을 알고 치과 병원과의 연결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몇 대이고 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돈을 벌면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내게 이야기했다. 내가 그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병원 연결을 위한 비즈니스다. 그의 이야기들은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특허 기술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쓰는 재료는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는 성실함이 있나요? 이런 객관적 자료로 나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를 믿고 병원을 연결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확장하는 곳에 재물을 쓸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식의 말들만 계속했다. 나는 그에게 실망했고 병원 연결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을 보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조건 저를 믿어주세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일단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차근차근 사울 왕을 설득시킨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사나움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지켰는지를 말했다. 이 말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설득당했다. 우리도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개선되어 대박이 난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가장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자식인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랬다. 그의 가정 배경이나 학력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온 땅에서 가장 축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보신 게 있다. 아브라함의 삶이 주 앞에서 충성됨으로 계산됐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외우기를 권면한다. 성경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말씀은 재정에 대한 올바른 세 가지 태도를 말한다. 첫째,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둘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라. 셋째,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라. 그런데 이런 삶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결심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밤새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두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 청지기 삶의 훈련으로 가능하다.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 모든 훈련의 기반이 되는 것이 충성 훈련이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한 충성 훈련을 통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 이 훈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성부, 성빈, 속부, 속빈이다.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다. 성경의 인물로는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 욥 등이 있다.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인물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선교단체, 전임감사 등 전임 사역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성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비는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지출 구조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속부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이 돈을 주어서 만들어가는 부자다.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이 대표적이다. 그는 교만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도 무역을 했다. 또한 마음에 돈에 욕심이 들어온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속부라고 할 수 있다. 속비는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성부는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다. 재정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돈이 많다고 다 성부가 되는 게 아니다. 속부와 반대로 사는 사람을 성부라고 한다. 성부는 돈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장 알맞은 재물을 맡기신다. 재물을 가진 형태로 부자다,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이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데는 성부와 성빈, 이 두 가지 삶으로 살아야 한다. 먼저 성부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신다. 첫째는 만몬을 제거하라 이고 둘째는 속부를 제거하라 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교만한 영인 만몬의 영향력을 보겠다. 만몬의 5가지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한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과연 몇 %나 만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첫째, 만몬은 우리의 생각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 만몬은 우리의 생각을 속인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통 위반을 해서 경찰에 걸리면 종종 돈으로 해결이 되었다. 또한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건축기준 미달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렇듯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온 나라를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버린다. 둘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게 된다. 내가 지금의 월급보다 100만 원을 더 받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은 만몬의 속임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돈으로 바뀐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재산이 많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좋은 부모이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게 한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해도 좋았단 말이냐 라는 국중대사처럼 사랑도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기억하라.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큰 공간을 만드셨다. 이 공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한다. 셋째, 만몬은 두려움을 주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모자라고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미래는 형통함과 희망만 있다고 하신다. 사탄은 우리의 미래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권사님은 이 두려움으로 보험을 30개나 들었다고 고백했다.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나도 보험을 들었다. 보험은 지혜로운 저축 방법일 수도 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보험을 들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그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쌓고 또 쌓아두고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산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라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 인색한 영은 만몬의 가장 강력한 영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우리는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돕기를 기뻐하며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몬은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 넷째, 만몬은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다 라고 하여 마치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인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소유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차량 등록증도 마찬가지다. 만몬은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자로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직장도, 건강도, 사업을 통해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그 재물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돈을 주고 구입한 금 반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천지 창조 때 광물로 금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재료는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내 돈을 주고 산 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분의 계산법은 다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원재료인 나무를 당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신다. 공기는 어떠한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재료에서 빌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창조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처음부터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만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만몬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버린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이 된다. 빚을 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두 후배의 이야기다. 한 후배는 헌신되어 있었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 시절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 학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후배는 취업해서 빨리 빚을 갚고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몇 년에 걸쳐 1,000만 원을 모아 빚을 갚으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불했다. 또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마련했으나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했다. 다시 1,000만 원이 마련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났고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후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으로 10년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만몬이 후배에게 말했다. 5천만원 갚기 전에 넌 절대 스리랑카로 못 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후배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후배는 결국 만몬의 덫에 걸려 10년을 지냈고 만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또 다른 후배는 빚이 없었다. 이 후배 역시 죽게 헌신되어 있었고 사업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의 비전이었다. 자기와 비전이 맞는 직장을 골랐다. 그 회사 대표의 비전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며 재정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배였다. 부모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예수를 믿지 않는 회사였지만 당장 돈이 더 필요했던 후배는 월급을 많이 주는 쪽을 선택했다.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이 후배는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했다. 이것이 만몬이다. 만몬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을 져서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심각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은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해서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빚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은 단순하게 빚을 청산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빚을 갚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직접 경험해보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이 갚아진다. 왕의 최종학교 워크북에는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가 6개월 훈련 코스로 강력하게 들어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다음의 공식이 풀어진다. 1 곱하기 1은 1억은 1억, 0 곱하기 1억은 0.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1억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몬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해 보기 바란다. 첫째,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둘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비교의식. 셋째, 두려움으로 인한 인색함.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다섯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여러분은 만몬의 영향을 몇 %나 받고 있는가? 100% 아니면 80%?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 고백이 굿 뉴스가 될 것이다. 이전에 나는 100% 만몬의 영향을 받았다. 나를 깊이 직면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만몬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거절하며 만몬으로부터 뒤돌아섰다. 그리고 만몬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만몬은 호시탐탐 나를 노렸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만몬의 영향력은 다음에 두 가지로 끊으면 된다. 반대 영과 반대 정신이다. 만몬은 영이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진다. 첫째, 만몬의 영을 이미 승리하신 반대 영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이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로 강력한 무기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그럼 무엇을 묻고 무엇을 푸는 것인가? 만몬의 인색함과 교만함과 거짓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하나님의 성품인 넉넉함과 부유함을 풀어준다. 예를 들어 묻는 기도는 이렇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묻고 있는 인색의 영과 교만의 영과 거짓의 영 만몬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한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라. 반대로 푸는 기도는 이렇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속한 정직함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큰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제게 충만하게 풀어주소서. 묵는 기도와 푸는 기도가 다 끝났다면 감사 기도를 하라. 아버지, 인색한 영을 결박하시고 저를 관대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만몬은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간다. 둘째, 반대 정신으로 행한다. 즉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만몬의 인색한 영을 깨트린다. 정직히 행함으로 만몬의 거짓의 영을 깨트린다. 이는 마치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되는 것과 같다. 돈이 없을 때는 그나마 가진 돈을 전부 10원짜리로 바꾸어서 한 주먹씩 주는 훈련을 했다. 셋째, 입술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승리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만몬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다음의 생각과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영향력 체크리스트는 서적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